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평강하셨죠? 네. 네. 큰 표적의 비밀이 드러나다. 제목 그대로 정말 큰 표적의 비밀들을 보여주시고 드러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모셔도 돼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돼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10처녀죠. 10명의 처녀인데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요 가운데 그림을 보면은 5명만 졸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10명이 다 졸며 잘세. 졸며 잘세라고 말씀에 써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10처녀가 신랑이 오는 때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죠. 알았기 때문에 다 준비해서 지금 온 거잖아요. 근데 신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더디 오는 거예요. 더디 오기 때문에 조는 거죠. 밤이니까 졸다가 그냥 자버리네. 이런 상황이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때보다 좀 더디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 이런 상황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됐는데 안 오셔갖고 어떻게 해요? 당황스럽고 실망스럽죠? 그래서 졸면서 자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넣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작년 2017년 9월 23일 날 그 해달별들의 표적, 큰 표적, 그 비밀, 그게 열렸을 때 그게 다 휴거의 표적이라고 우리가 집중해서 기다렸잖아요. 그게 이 신랑이 오실 때를 알려주시는 휴거의 표적이 맞아요. 그런데 그때 안 오신 이유는 그거보다 더 큰 계획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본 거예요. 그 2017년 9월 23일 날 그 표적만 본 거예요. 근데 그 표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표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오늘 이제 하나하나씩 저랑 같이 보시면서 그래서 이게 늦어지게 됐고 늦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표정만 보고 안 오셨기 때문에 안 오신다 그렇게 생각한 것 뿐이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딱 완성된 계획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계획표를 오늘 보실 거라고요. 신랑이 더디 온다는 거는 처음 보여줬던 그 표적 그때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예 안 오시는 게 아니죠. 곧 오시는데 그때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성경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휴거가 이제 제7려 환란이 진행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은 7려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3성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휴거가 오래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가 되려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만들 준비는 완벽하게 끝냈지만 아직 저 성전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황금사원이 있죠. 저거 이슬람 거잖아요. 저거가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있잖아요. 저게 없어지면서 저 터 위에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그때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7려 환란이 시작되려면 이분들이 있어야 되죠. 두 증인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전 3년 반인 1260일 동안 이 두 증인이
사역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사역 일하는 그 출발점이 7년 환란의 출발점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3성전이 있어야 되고 이 두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준비는 돼 있지만 아직 시작은 못 됐죠. 이게 조만간에 성취가 될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또 드러나졌죠. 거의 2000년간, 정확히는 한 1878년 정도 완전히 망해갖고 나라 없이 또 돌아다니다가 70년 전에 정확하게 1878년 만에 나라를 찾은 거예요.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딱딱딱딱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을 때는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되면 그래서 조금 더디 진행이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시죠? 지금 1성전 무너졌고 2성전 무너졌고 지금 여태까지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3성전을 지금 만드시기 위해서 다 준비를 시켜 놓으신 거예요. 이제 곧 이 제3성전은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분명히 성전에서 제단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죠. 이 말씀은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니엘서에 그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세워질 건지 그거를 쭉 써놓은 책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는 성전 중심으로 보시면 이게 쫙 풀리는 책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서는 이 세 개의 성전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이 이 BC 600년 초반 이때 이제 첫 번째 성전이 무너졌죠. 이때 다시 올라와서 성전을 짓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제2성전이. 그게 이 두 번째 AD 70년에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이 이때 무너지는 거예요. BC 608년경에. 그거를 70년 후서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갖고 건축을 해요. 그 건축한 제2성전이 언제 완전히 무너지냐면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지까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계시록의 말씀에 보신 것처럼 그 성전에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죠. 그게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준비하고 있어요? 성전 준비할 준비를 완벽하게 다 끝냈죠. 지금 전 세계적인 나라 찾고 모여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어요. 촛대도 엄청 비싼 촛대도 다 준비해 놨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AD 70년에서 1948년도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1878년 만에 나라를 찾은 거란 말이에요. 기적이죠. 저런 나라가 어딨어요. 나라 찾아서 뭐 하고 있냐면 제3성전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나요? 버릴 수가 없으시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안 버리신단 말이에요. 이때 1성전이 무너진 거죠. 다니엘서 출발이 이 1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1290일, 1335일이 지나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말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제3성전이 세워지는, 다시 회복되는 그 기간을 1290일, 1335일에 집어넣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연도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때 1성전이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70년 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조서가 내려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 조서가 내려지는 거예요. 조서는 538년도에 내려졌지만 귀환은 다음 연도 537년도에 귀환한 거예요.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는 그 다음 연도 536년, BC 536년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2년 후에 성전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패턴하고 지금 이 마지막 패턴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때부터 1290년, 1290일이 지나가고 1335일이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 608년부터 계산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칙령이 조서가 538년도에 내려졌기 때문에 이 기준점을 가지고 계산했더니 몇 년이 나왔어요? 2018년도가 나온 거예요. 이 조서가 내려진 그 해를 기준점으로 하면, 그런데 성전 건축을 기준점으로 하면 2년 후죠. 네. 그래서 이 기준점, 여기 기준점 말고 저 성전 건축의 기준점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 기준점을 할 수 있고 저 기준점을 할 수 있잖아요. 성전 건축은 저때 2년 후에 됐기 때문에 조서는 이때 떨어졌지만, 그러면 성전 건축이 시작된 그 시점이 더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전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조서가 내려진 때보다는 성전이 건축되는 그때가 더 중요한 거죠. 아까 전에 계시록의 말씀처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거지 이 조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조서가 내려졌다고 해서 성전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성전이 건축이 돼야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536년을 기준점으로, BC 536년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이런 시간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2300주야 그 예언까지 아주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게 되죠. 2300주야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다니엘서 예언은 어렵게 생각하면 할수록 못 푸는 책이에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전체적인 이 다니엘을 왜 쓰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다니엘은 성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언제쯤 정결하게 될 건지. 그러니까 성전이 정결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죠. 무너졌던 성전, 없어졌던 성전이 다시 생겨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된다는 그 시점을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 게 다니엘서예요. 어쨌든 이 AD 70년대에 이게 멸망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마땅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어진 바 되며 집팔필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진 거죠.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거예요. 언제? AD 70년이죠. AD 70년에 정말 예수님의 예언대로 완전히 멸망해버렸잖아요. 거기에다가 성소와 백성이 내준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전히 끊겨버렸죠. 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나라를 다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집합할 때가 언제까지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대답해줘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아멘. 언제까지예요? 2300 주야까지. 다니엘의 큰 예언이 3가지가 있어요. 70일의 예언 아시죠? 그 다음에 1290일, 1335일 예언이 있고 2300 주야 예언이 있어요. 이 3가지 큰 예언 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어야 되죠. 어떤 거는 하루로 하고 어떤 건 1년 하고 어떤 거는 일주일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하루를 1년으로. 그럼 2300주 하니까 몇천 년이에요? 2300년의 예언인 거예요. 2300년. 그리고 2300주야 이 예언이 몇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8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답이 이 8장 안에 있는 거예요. 8장 안에서 답을 찾아야지 다른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답은 어디 있어요? 항상 문제 안에 답이 있죠. 이 2300주야가 기록된 장 8장 안에 그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출발점을 알면은 끝나는 점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본 게 이 8장 이야기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죠. 알렉산더 대왕과 그 4명의 부하, 4나라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발점이 당연히 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언제 정복하기 시작했는지, 4나라가 생긴 시점이 언젠지, 그거를 알면은 시작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부분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작업을 했죠. 그 연구를 해서 답을 얻었죠. 알렉산더가 정복을 시작한 게
BC 334년도예요. BC 334년도에서 2300년을 오니까 몇 년이에요? 놀랍게 1967년도예요. 1967년도. 196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6.1 전쟁이 있었죠.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갖다 회복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게 1967년도예요. 우연인가요, 이게? 이게 기가 막힌 이게 필연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알렉산더가 정복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정확하게 2300년이 왔더니 1967년이 되냐고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회복한 날이 되냐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1967년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됐나요? 할 수 있는 그 터는 마련했지만 성소가 정결하게 되지 못했죠. 거기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기가 막히게 맞았지만 뭐 연대로는 맞지만 이때는 아닌 거예요. 성소가 아직 정결하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기준점이 이 알렉산더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알렉산더 대왕도 나오지만 그 부하들, 네 나라의 출발점도 얘기하고 계시는데 더 강하게 얘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직할 즈음에 환왕이 일어나리니.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뻔뻔하고 아주 교만한.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사람의 손으로 죽지 않고 예수님의 손으로 죽는다고 말씀해 놓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 이 네 나라가 누구예요? 알렉산더 부하 4명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나라가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네 나라의 출발점과 마지막 점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해봤죠. 네 나라가 세워진 건국 시기가 다 틀려요. 그러면 이 네 나라가 다 세워지는 때까지 기다려야죠. 다. 마지막 나라가 언제 세워졌는지, 건국했는지가 최종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나라의 시기가 다 틀린데 페르가몬 그 왕조가 맨 마지막에 건국을 했단 말이에요. 가문이 건국한 시대가 언제냐면 281년도죠. BC 281년도예요. 근데 놀랍게 BC 281년부터 2300년을 계산해 봤더니 몇 년이 나오는 거예요? 2020년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1290년, 1335년 그 성전 건축의 때를 시작점으로 해서 계산해 봤더니 그걸 다 도래해 봤더니 몇 년이 나왔어요? 2020년이 나왔죠. 근데 2300년, 2300 주야 이것도 계산해 봤더니 몇 년이 나와요? 2020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먼저 해드리면 이거는 뭐 이게 저희도 저번에 했기 때문에 조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별로 안 놀랐는데 이거를 미리 알고 이제 앞으로 하는 얘기들을 보시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야기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이제부터 이제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혜는 놀라워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놀라워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알렉산더부터 페르가몬 쓸 때부터 몇 년이 걸렸어요? 53년이 걸렸어요. 저기도 마찬가지죠. 네. 67년에서 2020년까지 53년이 걸렸어요. 한인년이 몇 년이에요? 50년이죠. 네. 한인년이 50년인데 3년씩 더 걸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3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수학적으로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이 3년이라는 시간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언제예요? 2017년도라는 거예요. 해달별들의 큰 표적이 언제 생겼어요? 2017년도 9월 23일에 생겼죠. 그때서부터 기준점이 돼서 3년이 지나고 또 7년이 지나게끔 설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자, 2017년부터 3년 후면은 몇 년이 될까요? 2020년이 되는 거예요. 2300주의 끝부분, 1290일, 1335일의 끝부분이 2020년이죠.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달별들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2017년 9월 23일에 그 해달빌만 봤죠. 네. 그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큰 표적의 비밀이 드러난다는 게 제목이잖아요. 네. 한 가지만 해놓은 게 아니에요. 표적들이에요. 해, 달, 별들의 표적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거에 맞춰서 플랜을 짜신 거예요. 계획을 짜신 거예요.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가 예수님 탄생을 뭘 보고 알았어요? 별이요. 별 보고 알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언제쯤 올 거라는 거를, 언제쯤일까를, 언제 태어나실 거를 계획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이미 태초 창세 전에 이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별자리에 맞춰서 예수님의 탄생을 계획해 놓으셨다고요.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모든 다 하나님의 계획은 별자리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표적과 절기와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해, 달, 별들 이 강명체들을 만들 때 뭐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표적과 절기와 날과 해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천년 역사를 계획하실 때 뭘 기준점을 두셨다는 거예요? 해, 달, 별들을 기준점으로 놓으셨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특히 여기서 표적과 절기. 절기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에드예요. 모에드. 이 해, 달, 별들이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의 절기와 이 어울려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놀라운 사실이에요. 누가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해달별들을 유수님이 관찰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 갖고 이 별자리들을 우리가 잘 관찰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큰 표적의 비밀들이 드러나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의 계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아멘. 너가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늘의 해달별들에 뭐가 있대요? 법칙이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와 법칙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죠? 그 법칙에 맞게끔 예수님의 탄생을 맞춰 놓으신 거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춰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오늘 그 큰 표적, 해달별들의 큰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한 개밖에 모르는데 오늘 여러 개 보실 거예요. 그 표적들을, 해달별의 표적들을 어떻게 맞춰 놓으셨는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떻게 맞춰 놓으셨는지를 보시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1290일, 1335일 예언과 2300주야 예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시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이제 비밀들이 이제부터 열려집니다. 첫 번째 출발점은 2017년도예요. 2017년도에 그 해달별들의 표적. 기가 막힌 표적이죠. 여자가 해로 옷을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간을 쓰고 있는 임신을 하고 있죠. 목성을 임신하고 있는 아주 가장 큰 표적 중에 하나. 6천년 만에 있었던 일이죠. 작년 9월 23일 날 있었던 이 표적이 이게 이제 기전점이에요. 이때부터 3년이 흘러가겠죠. 3년이 흘러가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2020년이 되는 거예요. 2020년도에 휴거가 일어나고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신뢰 환란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가면 2020년이 오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더디 오는 시간, 이 늦춰진 시간이 3년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년이 지나면 몇 년이에요? 2024년도요. 거기에 전 3년 반이 끝나고 대환란 기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때 이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아서 뭘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3성전이 있는 거죠, 이때도. 3년 전에 건축이 돼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짐승의 표를 어떻게 해요? 받으라고 하죠. 그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3년 반이 가면 몇 년이에요? 2027년도겠죠. 이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데 누구랑 같이? 7년 전에 휴거된 이방교회 주님의 신부들하고 같이 백마 타고 오는 거죠. 그래서 큰 표적이 나타나 2017년 9월 23일부터 정확하게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2027년까지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10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을. 그래서 이게 절기하고도 정확하게 또 요게 딱 맞아떨어지게끔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7월달. 나팔절이 며칠이죠?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이죠. 우리 달력으로는 9월달이지만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일이에요. 그런데 7월 1일 날이 나팔절 시작이고 셋째 날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며칠 있다가 대속제일이죠? 7일 있다가 대속제일. 대속제일이 예수님 지상재림하는 때잖아요. 그 달력의 이 시간표하고 맞춰놓으셨어요. 이것도. 기가 막히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나팔절이 1일인데 왜 대속제일을 10일 날 만들어 오셨을까? 이게 이 시간표하고 딱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나팔절이 1일이고 대속제일 날을 10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마지막 나팔을 셋째 날에 붉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 시간표를 완성하고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주 절묘하죠, 이 숫자가. 정말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상하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해, 달, 별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 표적들을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 거라는 거를 미리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 맞춰갖고 해놓으셨어요. 아주 맞춤형으로. 기가 막히게. 지금부터가 정말 이제 그 큰 표적들이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까지도 아마 놀라운 일이지만 해달별들과 이제 절묘하게 이게 연결되는 것들을 보시면 정말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해달별들의 표적이 다 포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게. 2017년도에 이 일이 있었죠. 해달별들이 일렬로 정년하는 사건.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에 해로 옷을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간을 쓰고 있고 임신해 있는. 정확하게 성취가 됐죠.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나니라. 큰 표적. 이게 진짜 큰 표적인 거예요. 이게 시작점인 거예요. 이게 시작점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끝으로 봤는데 하나님은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게 큰 표적. 왜냐하면은 이게 끝이면 안 되죠. 이걸 시작점으로 해서 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딱 끝이면은 준비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생각이 크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넓으시기 때문에 이걸 끝으로 주신 게 아니라 시작점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표적들을 보면서 준비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거듭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출세하기 위해서 출발점으로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놀랄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몇 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거라고요? 6,000년 만에, 거의 6,000년 만에 온 거예요. 뭐 자주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 2017년도에요. 이걸로부터 2017년으로부터 정확하게 10년 후에 놀라운 하늘에 또 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은데 거의 똑같아요. 자, 이 말씀 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로부터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게 정말 큰 표적들인 거예요. 2017년도에 엄청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큰 표적이죠. 근데 정확하게 10년 후에 2027년도에 거의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있던 별들이 10년 동안에 한 바퀴 돌아서 10년 후에 또 모여요, 저렇게. 놀랍죠? 이걸 자세히 좀 볼게요. 하나님께서 해달별들 아까 보셨죠? 너네 할 수 없지? 그 법칙 모르잖아. 하나님은 아시죠? 이 법칙에 맞게끔 시간표들을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다니엘서와 계시록 말씀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해 나가는 거예요. 연도까지. 이러니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2017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건 성취가 됐어요. 2027년도에 저게. 이거는 스탈레리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정확해요. 이거는 오차가 없어요. 거의. 똑같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라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여기 보면은 위치는 틀려요. 위치는 틀린데 들어가 있는 행성들이 똑같다고요. 이게 10년 만에 이렇게 똑같이 이 행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10년 만에 이 일이 또 반복된다는 게 6000년 역사에 이런 일은 거의 유일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아시죠. 이걸 하나님은 아셔갖고 이렇게 딱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목성 있죠. 목성이 10년 만에 삥 들어와서 지 안에 들어와 있죠, 지금. 그 다음에 화성이죠. 화성 저기 보이시나요? 똑같이 있죠. 그 다음에 달이 있죠, 달. 달 있고, 그 다음에 태양하고 금성하고 수성은 항상 똑같이 따라다니는 애들이에요. 항상 몰려다녀요. 그래서 2017년도에 6개 있었잖아요. 이 얘네들이 지금 10년 후에, 저게 2027년도 9월 5일이에요. 거의 약 10년 후에 저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위치는 틀리죠. 위치가 똑같이 될 일은 없어요. 이 일이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고요? 6000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려면 6000년을 또 기다리셔야 돼요. 10년 터울로 이게 똑같이 그 안에 이 별들이, 해달별들이 들어와서 저 그림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해달별들의 큰 표적들이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작년에 있었죠. 성취가 됐죠. 근데 그대로 2027년도에 저는 이번에 이제 조사하면서 안 거예요. 요번 주에 갑자기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이걸 갖다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그 연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연도에는 큰 표적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 것 중에서 지금 2017년도에 하늘에 큰 표적 있죠. 2027년도에 저 큰 표적이 나타나죠. 그러면 2020년도와 2024년도에 큰 표적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큰 표적들을 준비하시고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께서 이 계획표를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워요. 이 하늘의 해달별들을 운행하시고 그 법칙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제가 이거를 보는 순간, 이거를 깨닫는 순간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제가 조금 실망했었거든요. 낙심도 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는 순간 그런 마음이 하나 싹 없어졌어요. 싹 없어지면서 역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네? 역시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다. 우리는 잠깐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한테 그렇게 실망을 주시고 낙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지혜가, 더 큰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거고, 그 빛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알아갈 때 너무너무 놀랍죠. 그만큼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 거죠. 좀 이만큼 자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께. 놀라워요. 저는 이 연도에마다 다 넘어졌다는 게 아주 너무 놀랐어요. 다른 때는 없어요. 이때만 있는 거예요. 이게 별들이 이렇게 몰려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 이 기간 동안에만 다 몰려가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2020년도에 놀라운 또 하늘에 그 우주수가 있는 거예요. 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해달별들이 몰려다니면 그게 하나님의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간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셔야겠죠. 해달별들 중에서도 요 행성들, 금성, 수성,
뭐 해, 달, 목성, 토성, 화성 얘네들 움직임을 보고선 관찰할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특별하게. 좀 큰 그림을 보면은 이거예요. 2020년이죠. 12월 달에 이렇게 몰려요. 지금 보니까 2020년도인데 여기 보니까 토성하고 목성이 있죠. 네. 이 토성하고 목성하고 12년마다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둘이 만나서 댄스를 쳐요. 왔다리 갔다리 댄스를 쳐요. 예수님 탄생 때도 뭐 목성과 토성이 만나서 뭐 춤을 췄다나 뭐 이런 뭐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 2020년도에 그런 일이 있어. 거기에 지금 일렬로 지금 해달별이 쭉 섰죠. 네. 여기 보니까 달이 있고 해, 태양, 수성, 금성이 있죠. 저렇게 이렇게 일렬로 쓰는 게 거의 없다고. 이 힘들다고요. 특히 목성과 토성이 같이 들어가서 저렇게 하기에는 거의 12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 거예요. 그런 일이 2020년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금성이 어느 자리에 있죠? 저울 자리에 있죠. 저울. 천칭 자리에 있죠. 네. 저울은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쭉 연결돼서 염소 자리까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심판의 때, 환란의 때에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그런 표적인 거예요. 아멘. 근데 놀랍게 21년으로 넘어가요. 12월 달에 21년으로 넘어가면은 이 해달별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염소 자리로 다 가버려요. 염소 자리에 다 몰려요. 환란이 시작되고 염소는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네. 루시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얘한테 어떤 권세나 이런 힘이 파워가 몰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별자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21년도 별자리가 이거예요. 보니까 염소자리죠. 네. 염소자리에 다 몰려있어요. 2021년도 1월달인데 1월달에서 2월달까지 계속 이 우주수가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12월달부터 쭉. 그러니까 이때 환난이 막 7년 시작하면서 엄청난 이 격변의 시대겠죠. 이때가. 네. 시작이 된다면. 그런 거를 별들을 통해서 쭉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니까 다 들어가 있죠. 네. 토성, 목성, 금성, 수성, 달, 태양. 6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염소 자리에 몰려서 다 들어가기가 거의 없다. 근데 그게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그 한 3개월 동안에 이 우주쇼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거를 해달별들을 통해서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그림이. 안 놀라시네. 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한 개 있기도 어려운데 좀 2027년도에 보셨죠? 그것도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0년 후에 그 똑같은 별들이 그 자리에 다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일이 별자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2020년도에 이 목성과 토성이 왜 하필 또 그때 만나서 또 춤을 추냐고요. 2020년도에 목성과 토성이 이게 만나서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달, 태양, 수성, 금성이 쭉 우주쇼를 하면서 염소 자리에 다 몰리는 이게 환란의 이 징조를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네, 궁수도 이 환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정갈도 다 환란을 보여주는 거고, 이게 다 환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염소 자리까지. 염소 자리 지나서 또 물병 자리인데 그것까지도 다 연결이 돼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또 표적이 또 그거랑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별자리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예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별자리를 만드시면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이 강면체들을 만들 건데 그 강면체들 속에서 너네가 표적과 절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귀가 막히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집중적으로 이런 표적을 포진해 놓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이거를 모르는 분들한테 자꾸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이 빛이면 굉장히 큰 빛이잖아요. 이거 갖고도 회개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계속 의심하니까. 굉장히 놀라운 빛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빛이에요.
작년에 그 해달별도 놀러 왔지만 그건 한 개였죠. 지금 몇 개예요? 아니 무더기로 주시는 거죠. 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다니엘서의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그걸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 1290일 예언의 종착점이 2020년이죠. 2300주의 종착점이 2020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 연도수하고 해달별들의 표적하고 또 연결돼 있죠. 이거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잖아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이렇게 완벽하게 디자인해 놓으시고 퍼즐을 맞춰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죠. 네. 그리고 2024년도에 놀라운 또 우주쇼가 있어. 이런 것 지금 봤던 것도 놀라운 표적이고 우주쇼인데 2024년도가 아마도 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성취하는 그 표적이 있어요. 자, 이제 2024년도 남은 거죠. 지금 2017년도, 2020년도 다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2024년도 엄청난 우주쇼가 있는데 지금 2017년도, 20년, 27년도는 별들이 몇 개, 해달별들이 몇 개예요? 6개밖에 없는데 2024년도에는 7개예요. 7개가 저렇게 몰려서 저렇게 정렬하기는 너무너무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대환란 기간에 2024년도에 이 일이 우주쇼가 일어나요. 2024년도에 대환란 기간에 이걸 좀 큰 그림으로 좀 보면 이거예요. 2024년도.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 염소 자리 꼬리부터 시작돼서 물병 자리를 거쳐서 물고기 자리로 가서 양 자리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별이 목성 있죠? 화성 있죠? 달 있죠? 토성 있죠? 그 다음에 태양하고 수성, 금성 7개가 다 있는 거예요. 다 모였네, 다 모였어. 우리가 아는 행성들은 다 모였네요. 이렇게 7개가 이렇게 2024년도에 정렬을 해서 큰 표적을 이룬다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하필 2024년도냐고. 2023년도 될 수도 있고 25년도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2024년도란 말이에요. 대환란이 시작하는 그때 또 이 우주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 이 큰 표적이 요한계시록 15장 말씀하고 바로 연결되는, 성취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하늘에 큰 표적이, 이상한 표적이 있는데 그게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거를 연구하면서 그게 이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아멘. 이게 이 표적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12장에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달별들의 표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들을 보고 있다는 것은 이 해달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예언은 같이 동일해야죠. 이거에다 둘쭉날쭉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큰 표적을 주시는 거는 해달별들의 표적을 계속 동일하게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맞죠? 그러면 여기서 15장에서 지금 요한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가요? 이거 엄청 크죠? 엄청 크고 이상하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는 때, 이 마지막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은 마지막 재앙들이 일어나겠죠? 그걸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베푸신다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아멘. 이렇게 다 디자인해 놓으셨나요?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고 이런 연도까지도 성경하고도 다 일치하네요. 할 말 있나요? 할 말 있나요? 할 말 없죠. 할 말 없죠. 이게 바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무슨 칠성 그거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원래 있는 거고 이거는 나타난 거죠. 네. 없었던 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에서 하늘의 큰 표적이라고 얘기하면은 하늘에 없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4가지 보셨죠? 네.
이 네 가지 표적이 다 기가 막혀요? 네. 이게 그냥 일어날 수가 없는 표적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17년, 2020년, 2024년도, 2027년도 거기에 연도에 맞게끔 다 포진해 놓으셨잖아요. 그 10년 안에 완벽하게 포진해 놓으셨잖아요. 누가 하실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정말 명작품이죠. 이게 바로 우리한테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들한테 주신 계획표인 거예요. 놀라운 계획표. 스케일이 틀리죠. 스케일이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 정도 스케일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해, 달,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다 해, 달, 별들이죠. 전체 별을 얘기를 하는 거, 그 안에서 뭐 형성되는 거지만, 그중, 여기서 별들이라고 했을 때는 움직이는, 목성, 토성, 화성, 금성, 수성, 얘네들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15장에 있는 크고 이상한 그 표적이 이 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소 자리서부터 물병 자리, 대접이 물병 자리잖아요. 대접 심판,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놀랍죠? 네, 놀랍죠? 그래서 이 말씀,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이 있더라. 해들별들을 통해서 이걸 완벽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이것도 놀라운데, 여기에 2027년도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편자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거기 7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강조해 놓으셨는데 2번이나. 근데 7개의 해달별들이 거기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제가 이거를 연구하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 정말 퍼펙트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너무 놀라운 빛이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7월 1일이 나팔절을 지정해 놓으신 것도 이제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10일 날 지상재림하는 날, 나팔절은 휴거되는 날이고 나팔절 셋째 날에 휴거되는 거죠. 네, 셋째 날 마지막. 예, 그래서 셋째 날에 마지막 나팔을 불 수 있게끔 하신 것도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3년이라. 첫째 날 휴거가 되는 게 아니고 셋째 날 휴거가 되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거기서 진려 환란이 시작된다. 휴거가 그때쯤 있다는 거를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그 날짜 속에서도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루가 몇 년이 된 거예요. 하루가 1년 계산한 거죠. 이것도. 그래서 결국은 가을절기에 나팔절 때 휴가되고 그 다음에 7년 후에 그 지상재림이 대속재림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맞추신 거예요.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놀랍죠? 이 표, 요 표 한 장에 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보이시나요? 아멘. 이제 쉽게 보이시죠? 네. 아주 쉽게 보이시고, 아까 다니엘서에 그 나왔던 그 이야기들도 같이 연결해서 보실 수 있겠죠. 아멘. 예, 이거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표적과 절기와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거죠. 완벽하게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복 주고 복 준다고 약속하셨나요? 하늘의 그 상속 유업을 다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나요? 믿으세요? 아멘. 네. 여러분 그거를 믿음으로 그걸 여러분 것들로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세요. 여러 가지 뭐 미혹과 유혹이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이길 수 있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면 얼마든지 충분히 이길 수 있죠.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아멘.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졸 수 있을까요? 이제 잘 수 있어요? 없죠? 이제는 예수님이 좀 더디 오실지라도 이 사실을 안 이상 졸 수 없단 말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조그만 틈이 있어도 쫙 들어와 갖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졸거나 자지 말고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